주안의 만나 3월 1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즉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세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그 저주를 하십니다. 아니, 인자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열매 하나 먹지 못하셨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무에게 저주를 하실 수가 있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정작 스스로의 시장하심을 해결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가의 설명을 보자면 더 황당해요. 13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당시 무화과의 그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는 6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4월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표현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등을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과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번영과 축복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결과이며 이 축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관은 화려합니다. 헤롯이 증축을 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온갖 탐욕들이 가득 차 있었고 도둑들의 소굴과 다름없는 성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성전 청결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온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하는 것에 모두 현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익관계들이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한 복으로 채움을 입어야 하는 성전이 온갖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뒤엎으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겉은 화려하고 종교의식들 역시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렇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겉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신령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섬기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겉만 번드르르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삶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외형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